예, 끈끈한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로 크게 역사한 때가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쭉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됐죠. 뒤돌아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 때가 광야 40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윗 왕국 뭐 이럴 때 또 뭐 좀 괜찮은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광야 때나 사사기 때나 이럴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피곤한 시대거든요. 어려운 시대거든요. 저 이제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하지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다시 군대 또 가야 돼? 다시 신대원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단순히 젊어지고 단순히 나이 안 드는 것도 좋지만 그 대가를 다시 치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늙어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절도요, 근데 돌아보면은 거기에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예배 드린 거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식당에서 했죠. 나는 장어다. 거기서 나는 장어, 어디 많이 듣던 나는 장어다. 가수다를 패러디했는데, 그래서 나는 장어다를 보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음향시설도 없고 주변도 허름하고 빨리 이곳이 빨리 리모델링 돼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하면서 바람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예배가 한 번밖에 없었어. 너무 예배가 한 번밖에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철야도 없고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저는 20대부터 20년 동안 철야 기도를 안 간 적이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안 가겠어? 신학생이 어떻게 안 가겠어요? 목사들이요,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숨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면 교회 안 나와버리면 여러분 끝도 아니야. 내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때 철야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예배도 한 번밖에 없고, 이건 어떻게 말을, 이게 어떤 사장님이 너무 좋은데 이걸 말로 할 수는 없고 이런 거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요, 새로운 곳을 정복하고 세팅 잘 됐죠. 기업을 땅으로 막 받고. 하지만 종종 광야에서의 삶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라가 정비될 때도 좋지만 정비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끌어줬을 때,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 되는데 이건 내가 다 지파들 분배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갈등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지파 정복 전쟁을 역사가들은 완벽하게 다 못 끝냈다고 그래요. 사사기 때 다 못 끝내가지고 사사기 때 좀 미흡하게 물려줘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거 정복 전쟁을 제대로 어렵게 한 그 스토리들이 있죠. 각설하고 성경에서는요, 어떤 걸 행복이라고 하는가? 지금 풍족한 거, 누리는 거, 좋은 거 얻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다 죽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쾌락 두고 소망 들면은 살았다 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GNP 높고 다 좋은 것도 좋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한 나라들 보면은 부자들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 남아공 보세요. 차 타고 가다가 육교 밑에 있으면 위에서 돌 던지고, 그러니까 차선 바꿔줘야 되고,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변 걷고 싶은데 강도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갑질, 권력 있는 사람의 갑질만 문제입니까? 약한 사람이 또 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도 이거 문제야. 이건 보이지 않는 굉장한 폭행이에요. 어디서 일하는데 자기가 조금 높다고 밑에 사람을 더 밟아 누르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다 파라다이스인가? 다 파라다이스예요? 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는 다 사랑스러울 것 같죠? 좀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랑스러워요. 어쩌다 사랑 안스러워. 화가 나. 교회는 그런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나와서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가시 밟으면서 가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같이 그거 썩소 지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사도행전 교회는요 비밀이 있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적인 나눔을 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나눴어요. 44절에 보니까 모든 걸 같이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준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줬어요. 그 다음에요, 이웃 사랑해라, 같이 먹고 살아라, 약한 사람 돌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어요.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내가 뷔페를 먹으면요, 제가 먹었다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으면은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비빔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량을 베푸는 게 건강한 사회예요. 남 뷔페 먹는데 주변 사람들 부먹방도 못 먹는다. 이거는 사회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게 또 고민이야. 그렇다고 이게 또 도덕적 해외로 막 나눠주다 보면은 지금 세계화 시대에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 나 지금 요즘 중국, 내 진짜 중국어도 매일 하고 중국 사람들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지만 요즘 좀 기분 나빠. 우리나라 뭐 사드 그거 배치했다고 지금 뭐 관광객들 자꾸 줄이고 자꾸 뭐 대사들 와가지고 자꾸 이러면 뭐 전세기 지금 다 취소하고 하는데 중국은 옛날부터 큰형 의식이 있었잖아요. 중국어로 따거, 왕따거였어. 왕따개인지 왕따거였다고. 이 왕따개가 그래도 큰 아량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같이 커가는데 왜 왕따거는 그걸 못할까? 이 왕따개는 왜 그걸 못할까? 교회 공동체는요, 아량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분명히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죽고 싶어 하는 것보다 여기서 얻는 게 100배는 많아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중보기도도 받죠. 내가 어떤 기회도 얻죠. 내가 어떤 일도 배워요. 물론 교회에요, 내가 어떤 일자리 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 보너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나와가지고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이곳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길들을 많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까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깔끔하지 않아요. 삶이 있는 곳은요, 지저분해요. 삶이 있는 곳은요, 갈등이 있어요. 삶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어디 좋은 펜션 같은 데 숙소 들어가면 그러죠. 우와 깨끗해, 나 이런 데 살고 싶어. 어디 모델하우스 들고 어머머 너무 예뻐. 여러분 집이 그래요? 집에는 왜 집이 더럽냐? 집에는요, 모델하우스나 펜션은 모든 잡다한 거 다 치워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행주 걸어 놓겠어요? 거기다 여러분 뭐 쓰레기 같은 거 놓겠어요? 여러분 옷까지 벗어 놓겠어요? 거기는 온갖 잡동사니는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하지만 세상을 살려면요, 행주도 걸어놓고 걸레도 놔야 되고 뭐 토한 것까지 놔둘 필요 없지만 이것저것 다 놔야 돼. 교회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지저분해요. 어려워요.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 나눠줘야 돼요. 또 여기서 얻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내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시너지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이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6절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탄생할 때요, 힘쓴 게 뭐냐?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기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게 모인 거예요.
120명이 모였대요. 옛날에는 조금 모였는데 지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일수록 교회는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할 때 모일수록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걸 비유를 해봤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연극의 3대 요소 있죠. 관객, 배우, 무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객 있어야지. 배우랑 무대만 있으면 연습하는 거지. 무대만 있으면 뭐요? 무대는 아무것도 아니지. 배우만 있으면 모노드라마예요? 우리 그 발음이 모노드라마예요? 배우만 있으면 뭐야? 교회의 배우이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배우가 별로인데 그 연극 보러 가는 사람 있어요? 뭐 자기 친척이면 가겠죠. 음식점에 음식이 맛없는데 간다. 친척이면 가겠죠. 부모님이 팔면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배우세요. 실체가 있고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서 뵐 가치가 있어요. 다음 무대. 무대는 뭘까요? 우리 교육자들.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고 어떤 이사하는 사람 오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뭐 이러면서 제재도 하고 여러분끼리 싸우면은 거기서 중재도 하고 뭐 예배 세팅도 하고 그런 게 무대 교육자. 관객은 성도겠죠. 근데 관객도 이 성숙도에 따라 틀려지죠. 하나님이 지금 천지창조 열연을 하고 계신데 휴대폰을 본다든가 거기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난 인터넷 뱅킹까지 하시는 분 봤어. 하나님 서운해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어울릴 때 깊은 감동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가신 분 계세요. 교회에서 막 갈등 싫다고. 아니 배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연극이 되겠으며 무대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일 때 역사하도록 세상을 디자인했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해서 능력을 키우고 하면은 결국 키다리 아저씨 되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쓸쓸히 고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세상이든요 모이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끈끈한 관계가 있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에서까지 전도여행을 치면 4차까지 있네. 4차 전도여행 혼자 스타 플레이어처럼 쭉 돈 것 같지만 바울의 역사라는 좋은 책을 보면은 동역자가 한 100명은 돼요. 100명은 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형제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런 호칭이 있죠. 이게 신약시대 때 나왔는데 피는 다르지만 형제 자매에게서 오는 영적인 동역자에게서 주는 그 유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요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 있죠. 목사님 교회 제가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 다 없어졌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더 참여하니까 이쪽 그룹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세상에 나와 있으면 세상 그룹이 많아지는 거고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 거랑 생명이 없어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하고 모여 있는 거 어느 게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그 중국 사람들하고 왜 상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상권을 잘 장악하느냐? 이 사람들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대만 선교를 좀 오래 했으니까 예전에 진짜 많이 갈 때는 뭐 500명, 600명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기를 한 대, 두 대씩 끌어와야 돼. 그럼 여러분 성수기 때 전세기를 한 대, 두 대 끌어온다는 게 뭐 제가 트럼프예요? 한 대 끌어오고 두 대 끌어오고, 예? 뭐 자가용이에요? 한 대 대여하고 두 대 대여하고, 그때 다 사람들 나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힘들면은 달려갔던 데가 저기 캐세이라고 거기는 홍콩 쪽인데 지금 뭐 중국하고 거의 지금 해서 캐세이에서 일할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중국 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내가 그 여행사를 화교 쪽이라고 했는데 이 화교들 네트워크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비행기 한두 대를 뚝뚝 끌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요.
선교 이틀 전인가 표가 한 장도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 그 중화권 그 사람이 연락을 하더니 중국에서 사서 붙여왔어 다. 야, 그러면서 이야, 돈 줘도 안 되는 걸 그 네트워크로 다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거 세상 말로 이렇게 담합이면 무서운 거지만 똘똘 뭉치면은 만만치 않은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요, 어설픈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 콩가루처럼 무너지지만요, 죽기 살기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세상을 뒤집습니다. 주변이 무너져요. 제자들도요,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평범한 어부였지만 나중에 모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도행전 여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한 40일 오기 전에는 시몬이 막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되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절대로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앙에 다운돼도요, 이 터전만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사역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명령 아니에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뭐예요? 지하명령 반대입니까? 이건 조큰 거 아시죠? 지극히 높은 명령. 응? 지극히 높은 명령. 성령은요, 권능의 영이에요. 내게 임하시면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대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또 못 숨겨. 저 사람 딱 보니까 삶은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어디인가에 성령의 능력이 숨겨 있을 거야.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요. 용서의 능력도 반드시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도 반드시 나타나요.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분노의 영도 반드시 없어요. 분노의 영도. 분노가 늘 타는 사람 있죠? 말해보면 늘 분노가 있어. 그걸 전파해. 나도 요즘 분노.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한 번 화가 났어. 이제 오래 지났어요. 자, 책상 신학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론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사람, 결국 이론만 있다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없는데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야고보서에도 있잖아요. 형제나 친구가 배고프다 하는데 돕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소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떡 5개 이어 가지고 오잖아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아이가 달려가서 안겼잖아요. 예수님이 안아주려니까 제자들이 막 말리니까 이 아이가 오는 걸 나에게 막지 말라. 그 애가 나중에 속사도인 클레멘트가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델나무는 떡잎부터 아는 거예요. 델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렇다면 이왕 한 번 인생 사는데 떡잎부터 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년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살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야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1, 2년, 몇 년 있으면 다 죽잖아요. 저는요, 시한부 인생이나 뭐 10년이나 20년이나 어차피 금방 죽어요. 여러분 제가 100세 목표의 꿈이긴 하는데 저도 80세쯤 은퇴할 생각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금방 살다가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뭐냐? 장점은 더 열심히 써야겠죠. 왜냐? 맨날 박지성이 아니잖아요. 맨날 메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박찬호 지금 미국에 있어요? 옛날엔 최고였으니까 그때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박지성도 그때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열심히 가고 기도 많이 할 때 이때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 훗날 하겠대. 그때 부르는 찬양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만나보자. 2017년도에는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더 하나님 앞에 부으세요. 2018년도에는 못 쓰고 그간 건너갈 분도 많아요. 이번에 구제 사역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락이 왔을 때 그간 건너가신 분도 몇 분 계셨어. 그게 인생이에요. 내년에는요, 여러분, 우리 같이 다짐합시다.
내 있는 달란트와 내 모든 것들을 더 소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인생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써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쓰고, 특별히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세요. 30대 후반부터. 신체도요, 한쪽만 그 정도 썼으면은 분명히 반대쪽 불균형이 있어. 이제 반대쪽 써줘야 돼요. 2017년도는요, 칫솔도 왼손질만 하세요. 지금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방도 왼손으로만 들어요. 다리도요, 오른쪽으로 꽂던 사람은 왼쪽으로 까세요. 이거 제 말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재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기가 안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정되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움직이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전 유럽 대륙을 다 덮었어요. 복음으로 쫙 덮었어요. 야, 근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창하는데, 우리나라 위에 북녘 동포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스라엘의 위에 시리아.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나라가 시리아랑 북한밖에 없어. 어쩜 우리랑 똑같을까?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풍부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곳은 그 안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으니 열매가 나지 않음이요. 그게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더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는 꼭 씨앗을 뿌려가지고 남은 인생만큼은 열매를 거두어야겠다는 이 연사, 오늘 말씀을 이 연사 주장합니다라고 마치고 싶지만 설교 때 그러면 너무 이상하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번 특세가 기억나고, 교회에서 해외에서 같이 갔던 사역들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기억날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더 사랑이지 못했나, 그렇게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로서 나갔지만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2세대만 좋았던 게 아니라 또 1세대를 그 가운데 보내서 천국 갔던 사람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 성도들, 어떻게 보면은 힘든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고, 내 있는 달란트를 더 드리고 쓰고 사용하고, 또 2017년도에는요 또 11조도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물질의 기근이에요. 모금도 안 된다면서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내 삶 가운데 있어도 시간의 11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 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